창세기 23장 3절부터 20절입니다. 창세기 23장 3절부터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죽은 아내 옆에서 물러나와서 헷 사람에게로 가서 말하였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나그네로 떠돌이로 살고 있습니다. 죽은 나의 아내를 묻으려고 하는데 무덤으로 쓸 땅을 여러분들에게서 좀 살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헷 족속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였다. 어른께서는 우리가 하는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른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세우신 지도자이십니다. 우리 묘지에서 가장 좋은 곳을 골라서 고인을 모시기 바랍니다. 어른께서 고인을 묘지로 쓰시겠다고 하면 우리 가운데서 그것이 자기의 묘 자리라고 해서 거절할 사람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일어나서 그 땅 사람들 곧 헷 사람들에게 큰 절을 하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내가 나의 아내를 이곳에다 묻을 수 있게 해주시려면 나의 청을 들어주시고 나를 대신해서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말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자기 반머리에 가지고 있는 막벨라 굴을 나에게 팔도록 주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값은 넉넉하게 쳐서 드릴 터이니 내가 그 굴을 사서 여러분 앞에서 그것을 우리 묘지로 삼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햇사람 에브론이 마침 햇사람들 틈에 앉아있다가 이 말을 듣고 성문 위에 마을 해관에 앉아있는 모든 햇사람들이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였다.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밭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있는 굴도 드리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보는 앞에서 제가 그것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다가 돌아가신 부인을 안장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그 땅 사람들에게 큰 절을 하고 그들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였다. 좋게 여기신다면 나의 말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밭값을 드리겠습니다. 저에게서 그 값을 받으셔야만 내가 나의 아내를 거기에 묻을 수 있습니다.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였다. 저의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땅값을 친다면 은 400세겔은 됩니다. 그러나 어른과 저 사이에 무슨 거래를 하겠습니까? 거기에다가 그냥 돌아가신 부인을 안장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에브론의 말을 따라서 헷사람들이 듣는 데서 에브론이 밝힌 밭값으로 상인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무게로 은 400세겔을 달아서 에브론에게 주었다. 그래서 마므레 근처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밭과 그 안에 있는 굴, 그리고 그 밭 경계 안에 있는 모든 나무가 마을 법정에 있는 모든 햇사람이 보는 앞에서 아브라함의 것이 되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비로소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근처 곧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밭 굴에 안장하였다. 이렇게 하여 햇사람들은 그 밭과 거기에 있는 굴 묘지를 아브라함의 소유로 넘겨주었다. 아브라함은 이제 아내 사라가 죽자 매우 슬퍼합니다. 사라와 인생 대부분을 같이 지냈으니까 사라의 죽음은 자신의 반토막이 잘려나가는 그런 슬픔과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사라의 죽음을 헛되이 하거나 어떤 통상적으로 치르는 그 장례로 마무리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내 사라의 무덤에 사용할 땅을 구해서 그곳에 사라의 시신을 안장하는 것으로 사라의 죽음을 기억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의문이 드는 것은 뭐냐면은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무덤에 쓸 땅이 없었는지, 아브라함에게 속한 식구들 중에서 그동안 죽었던 사람들이 꽤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수십 년을 살았으니까 수십 년 살면서 그 가족이라든가 식솔들 중에 죽은 사람이 있었을 거다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의 무덤은 어떻게 했는지, 왜 굳이 사라의 무덤에 사용할 땅을 이렇게 굉장히 큰 값을 치르고 구해야 됐는지,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라의 무덤으로 사용할 땅을 구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갈대아 우르, 지금의 이라크 지역이죠. 그곳에서 이제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에 순종해서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도착한 때의 나이가 75세입니다. 중간에 이제 하란에 머물렀다가 하란에서 아버지가 죽고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그때 나이가 이제 75세이고
또 이제 사라와의 사이에서 아들 이삭을 낳는데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입니다. 그리고 지금 요 사라가 죽었을 때의 나이는 꽤 또 수십 년이 흘렀을 때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75세에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한 거니까 그때부터 수십 년을 가나안 땅에서 삽니다.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숱한 우여곡절을 겪으며 재산을 일구고 영향력을 확대하며 정착을 하죠. 뭐 소돔과 고모라 사건도 있었고 그 동방왕을 물리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영향력을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이 확대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이 당대의 그 가나안 지역에서 매우 존경받는 유력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재산도 상당했고 그 누구도 함부로 무시하지 못할 정도의 힘과 명예,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아무리 가나안 땅에서 존경을 받고 부유하고 유력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아브라함의 근본적 처지는 뭐냐면은 이주민입니다. 이주민.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에게서 아브라함은 낯선 갈대아 우르라는 그 머나먼 곳에서 굴러온 돌인 거죠. 이주민. 그래서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햇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번 4절을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나그네로 떠돌이로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에 대한 표현으로 나그네와 떠돌이, 이것을 또 다르게 번역하면 이주민, 이주자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도 있거든요. 나그네와 떠돌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겸손이 아니에요. 단순히 자신을 겸손을 떨려고 이런 뭐 나그네 떠돌이로 표현한 게 아니라 이 아브라함이 사용했던 나그네 떠돌이 굉장히 공식적인 용어로서 당시 아브라함의 처지이고 법적인 신분입니다. 이 나그네와 떠돌이라는 표현은 그러니까 자기 고향이 아니라 외국 땅에서 잠재적으로 그러나 언제 떠날지는 알 수 없는 외국인들을 총칭할 때 나그네와 떠돌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집트 땅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수백 년 동안 살고 있었잖아요. 그럼 우리가 보통 생각해 수백 년 살고 있었으면 이제 거기가 본인들의 고향이고 정착지일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인들에 의해서 나그네, 떠돌이, 이주민 이렇게 이제 여겨짐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나그네와 떠돌이 신분은 외국 땅에서 아무리 오래 살아도 그리고 그 나라에서 부를 축적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더라도 땅을 소유할 수는 없었습니다. 즉 나그네와 떠돌이 신분은 매우 불안정하고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그리고 소위 합법적 거주민들에 의해서 착취를 당하기 쉬운 신분입니다. 그러니까 나그네와 떠돌이라는 이주민은 거주민들의 즉 그 본토 사람들의 어떤 호의에 기대며 불안하게 살 수밖에 없는 신분. 이게 이제 나그네와 떠돌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수십 년을 가나안 땅에 거주하며 살았고 거기서 수많은 재산과 권력을 일구었어도 아브라함과 그 친족의 신분은 근본적으로 나그네와 떠돌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합법적으로 아브라함의 땅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돌아다니면서 목축을 일구고 우물을 캐고 우물을 이렇게 발견해서 그 우물을 파고 뭐 이렇게 저렇게 텐트를 치고 천막을 치면서 거주를 했어도 합법적으로 가나안은 아브라함의 땅이 아닌 거죠. 거기에서 굉장히 많은 재산을 일구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가나안 지역에서 몇몇 우물에 대한 어떤 사용권, 그 초목의 풀들을 가축에게 먹일 수 있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브라함은 늘 가나안 땅에서 얹혀 사는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그 창세기 2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기거했는가 이걸 선명하게 보여주는데 창세기 21장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21장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실 텐데요. 22절부터 34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1장 22절부터 34절입니다. 시작.
그 무렵에 아비멜렉과 그의 군사령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은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당신을 도우십니다. 이제 여기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나와 나의 아이들과 나의 자손을 속이지 않겠다고 맹세하십시오. 당신 나그네 살이를 하는 우리 땅에서 내가 당신에게 한 것처럼 당신도 나와 이 땅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맹세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의 종들이 우물을 빼앗은 것을 아비멜렉에게 항의하였다. 그러나 아비멜렉은 이렇게 말하였다. 누가 그런 일을 저질렀는지 나는 모릅니다. 당신도 그런 말을 여태까지 나에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일을 겨우 우물을 와서야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끌고 와서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웠다. 아브라함이 양떼에서 새끼 암양 7마리를 따로 떼어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물었다. 새끼 암양 7마리를 따로 떼어놓을 까닭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내가 이 우물을 파놓은 증거로 이 새끼 암양 7마리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이 여기에서 이렇게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고 하였다.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운 다음에 아비멜렉과 그의 군사령관 비골은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에서 영생하시는 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아브라함은 오랫동안 블레셋 족속의 땅에 머물러 있었다. 네. 그래서 보면 그 아비멜렉의 종들과 아브라함의 종들이 이제 우물로 인해 이제 다툼이 일어난 사건을 배경으로 하는 기사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종들이 사용하던 우물을 이제 빼앗는 사건이 벌어지죠. 이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강력하게 항의하고 아비멜렉은 자기는 몰랐던 일이다. 자기 뜻과는 상관없이 종들이 그런 일을 했고 그걸 나한테 보고도 하지 않았다. 즉 자신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서로 언약을 맺어요. 조약을 맺죠. 조약을 맺고 아브라함이 빼앗긴 이제 우물을 되찾는데, 근데 이런 표현을 잘 보세요. 지금 이 조약의 내용을 보면은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지역의 군주였고, 아브라함은 그냥 기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아비멜렉이 뭔가 아브라함에게 호의를 요구하는 듯한 그런 표현이죠. 우리를 저주하지 말라, 우리를 축복해달라,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표면적으로 보면은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뭔가 매달리는 것 같지만 이 내용을 보면은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23절에 보시면은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중간에 보면 여기서 당신이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는 거죠. 당신이 나그네살이를 하는 우리 땅에서, 여기서 우리 땅은 누구야? 아비멜렉이죠. 우리 땅에서 내가 당신에게 한 것처럼 당신도 나와 이 땅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조약에서 명확한 성격이 뭐냐면은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나그네다. 그리고 너는 내 땅, 우리 땅에서 지금 기거하고 있는 나그네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그렇게 내가 너한테 친절을 베푼 것처럼 너도 나한테 친절을 베풀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땅에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비멜렉의 땅, 즉 블레셋의 땅에서 나그네살이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34절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 마지막 절에 아브라함은 오랫동안 블레셋 족속의 땅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죠. 그죠? 그럼 왜 블레셋 족속의 땅에서 오랫동안 머물렀을까요? 아비멜렉과 맺은 언약 때문입니다. 아비멜렉과 맺은 언약은 아비멜렉이 블레셋 땅에서 아브라함과 그 일족을 보호해 주겠다라는 일종의 안전보장 조약이에요. 이 안전보장 때문에 블레셋 땅에서 아브라함과 그 일족이 오랫동안 머물며 가축을 기를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만약에 아비멜렉이 이 조약을 깨거나, 깰 수도 있잖아요. 마음이 바뀌어서 깨거나, 혹은 아비멜렉이 죽고 그 아들이나 다른 사람이 그 왕이 되었을 경우에는 이 조약이 지켜지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즉 안전하지 않은 거죠. 즉 이 조약은, 이 평화 조약은 아비멜렉의 호의에 의해서 유지되는 평화와 안정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호의는 사라질 수 있고 그만큼 불안한 평화, 불안한 구조인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의 처지가 어떤지 감이 잡히시나요? 이제? 그러니까 아브라함 굉장히 많은 재산을 일구고 수많은 어떤 그 가족들 그리고 종들을 거느리고 있고, 그리고 당시 가나안 지역에서 블레셋 지역에서 부유하고 존경받는 그런 지도자, 그런 유지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그 가족의 신분은 나그네이자 떠돌이, 즉 이주민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런 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 집시족이라든가 근대 이전에 유럽에서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을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뭐 집시족은 뭐 말 그대로 정착하지 않고 이렇게 떠돌아 다니는 떠돌이들이었고, 유대인들은 집시족과는 달리 떠돌아 다니지 않고 한 지역에 정착하면서 부를 일구고 상업에 능해서 부를 일구고 살았지만 그들의 사회적 신분은 제한되어 있었죠. 집시족이나 유대인들 모두 유럽에서 떠돌이나 나그네, 즉 이주민으로 살았는데, 이 사회가 안정되어 있을 때는 그들 나름대로 평화롭게 살 수 있었지만 사회가 불안정해지거나 무언가 희생양이 필요할 때는 제일 먼저 피해를 입는 부류들이 집시족이나 유대인, 이런 이주민들이었습니다. 즉 사회가 불안해지고 사회가 어떤 일로 인해서 큰 재난을 당할 때 지금 우리가 당하는 재난의 원인은, 고통의 원인은 저 유대인들, 저 집시족들 때문이다 라는 여론에 의해서 살던 곳에서 쫓겨나고 재산을 빼앗기고 감옥에 갇히고 사형에 처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것의 가장 극단적인 모습이 독일 나치와 히틀러에 의했던 유대인 학살인 거죠. 유대인들이 독일을 비롯한 유럽에서 수백 년, 1000년을 넘게 유대인들이 살았지만 소위 합법적 권리를 가진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신분은 거주민들의 호의에 의해서 안전이 보장되는 삶이었고 그 호의는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는 불안한 호의였던 거죠. 이게 아브라함이 처한 처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봐야 되는데, 오늘 본문은 얼핏 보면 인간적으로 매우 아름다운 이야기 같잖아요. 그죠? 햇사람들은 욕심을 부리지 않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들의 소유를 마음껏 사용하도록 호의를 베풀고, 아브라함은 공짜로 사용하는 것은 너무 미안하기 때문에 값을 치르고자 하고, 또 햇사람들은 아브라함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공짜로 무슨 돈을 받냐 이런 일에 그냥 써라 이렇게 하고, 아브라함은 아니다,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래도 받아야 된다, 꼭 뭐 형님 먼저 아우 먼저, 그런 되게 미담, 그런 아름다운 일화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아브라함과 햇사람들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서로에 대한 존중과 예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살면서 햇사람들을 비롯해서 가나안 사람들에게 상당한 신뢰와 존경을 받았죠. 그래서 예를 들면 5절, 6절에서 햇사람들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하거든요. 한번 보시면은 23장 5절, 6절. 헷 족속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였다. 어른께서는 우리가 하는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른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세우신 지도자이십니다. 우리 묘지에서 가장 좋은 곳을 골라서 고인을 모시기 바랍니다. 어른께서 고인을 묘지로 쓰시겠다고 하면 우리 가운데서 그것이 자기 묘자리라고 해서 거절할 사람은 없습니다. 이게 햇사람들 빈말이 아니라 진심이 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러니까 햇사람들 아브라함을 자신들의 지도자로 여길 정도로 중요한 인물로 여겼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원하는 일은 다 들어주겠다라고 합니다. 자신들의 묘지에서 가장 좋은 곳을 달라고 해도 거절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당신의 요청을 거절하겠는가? 이것은 이러한 햇사람들의 말은 진심이죠. 그죠? 이게 속내를 속이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한 말이, 진심으로 아브라함을 존경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요구하는 것은 다 들어주려고 한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이제 그 다음 반응이 좀 희한해요. 그 제안을 받으면서 그 제안을 거절하죠. 큰 절을 했다고 그래요. 큰 절을 했다라는 게 굉장히 정중하게 거절했다라는 뜻인데, 큰 절을 하면서 정중하게 거절하고 대신에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소유인 막벨라 굴을 자신이 살 수 있도록 주선해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값은 얼마가 되었든지 간에 다 치르겠다.
난 그 굴을 사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그 말을 그를 햇사람들 틈에 앉아있던 그 땅 주인 에브론이 들어요. 아브라함의 말을 들은 이 에브론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은 10절에 보면 10절에 보세요. 성문 위에 마을 해관에 앉아있는 모든 햇사람들이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였다라고 그래요. 여기에서 성문이 마을 해관은 법정이에요. 구약에서 마을 해관, 성문이 마을 해관은 그 법적 판결, 그런 심판이 이루어지는 장소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문이 마을 해관이라는 표현은 거기에서 이제 에브론이 말을 했다는 것은 에브론은 이 문제가 법적 문제임을 인식한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떤 말이냐면은 에브론은 법정에서 아브라함이 요구한 땅과 거기에 있는 굴, 당시 그 유대 지역은 우리는 이제 무덤을 이제 땅을 파서 무덤을 만들잖아요. 근데 이제 유대인들 고대 근동은 땅을 파서 무덤을 만드는 게 아니라 동굴을 이제 무덤을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굴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그 굴을 아브라함에게 그냥 주겠다라고 그래, 에브론이. 모든 백성이 중인으로 있는 법정에서 아브라함이 요구한 땅을 주겠다, 그냥 주겠다라고 선언을 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 땅 자체가 목적을 받을 만 하잖아요. 더구나 이렇게 정중하게 계속 이야기하는데, 근데 아브라함의 반응이 의외예요. 뭐라고 하냐면은 다시 한번 큰 절을 해요. 그죠? 큰 절을 하며 정중하게 에브론의 제안을 거절하고 에브론이 밥값을 받아야만 그 땅에다 사라를 묻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에브론이 어쩔 수 없이 그 땅이 얼마인가를 이야기하죠. 은 400세겔이지만 그 정도 값어치가 있지만 난 그거 받지 않겠다. 그냥 묻으라라고 다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에브론 제안을 다시 거절하고 그 땅값이 얼마인가를 들었잖아요. 그걸 어디서 들은 거냐면은 사적 관계에서 들은 게 아니라 법정에서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법정에서 들었다는 걸 다 증인이 있다는 거죠. 다 증인이. 그 증인이 있는 상황에서 은 400세겔을 달아서 에브론에게 줍니다. 그리하여 17, 18절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은 마므레 근처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그 안에 있는 굴, 그리고 그 밭 경계에 있는 모든 나무가 마을 법정에 있는 모든 햇사람이 보는 앞에서 아브라함의 것이 되었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20절에 이렇게 하여 햇사람들은 그 밭과 거기에 있는 굴 묘지를 아브라함의 소유로 넘겨주었다라고 이 이야기가 결론을 맺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무슨 차이일까라는 거예요. 햇사람들과 에브론은 아브라함이 요구하는 땅은 어떤 것이든지 공짜로 사용하라 라고 하는 거잖아요. 공짜로 사용해라.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거절하죠. 귀엽고 죗값을 치르고 그 땅을 사용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건 어떤 차이냐면은 한마디로 사용권과 소유권에 관한 것입니다. 사용권과 소유권. 햇사람들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호의를 베풀며 제안한 것은 우리 땅을 당신 마음대로 사용해도 좋다라는 사용권에 관한 거예요. 땅이 누구 거예요? 햇사람들 거예요. 내 땅을, 우리 땅을 네가 네 마음대로 사용해도 좋다라는 사용권에 관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 행동은 뭐냐면은 그 사용권을 거부하고 그 땅을 내가 소유하겠다라는 거죠. 즉 소유권을 획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블레셋 땅에서 아비멜렉이라든가 여러 지도자들과 족속들의 호의로 인해 땅과 우물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용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많은 부를 축적했고 거기서 상당한 어떤 명예를 이렇게 획득을 했죠. 그러나 그 사용권은 언제든지 회수될 수 있었고 언제든지 쫓겨날 수 있었습니다. 왜요? 아브라함의 것이 아니니까. 아브라함의 소유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것 좀 세속적인 비유입니다만은 뭐 정말 멋진 그런 정원이 딸려 이런 주택이 서울 한복판에 살고 싶잖아요. 그죠? 근데 누가 이제 거기서 마음껏 사용해라 라고 한 거예요. 마음껏 사용해라. 좋죠. 근데 마음껏 사용해라 라는 거는 그 집이 내 것이 되지 않는 한
그 집 주인의 의지에 따라서 언제든지 쫓겨날 수 있는 거죠. 언제든지. 내게 돼서, 그러니까 늘 불안할 수밖에 없죠. 주인 마음이 어떻게 되나. 갑자기 주인이 죽으면 저 손자들이 표독한 손자들 당장 우리 쫓아야 돼. 이런 거나 이제 그렇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처음으로 땅의 사용권이 아니라 소유권을 요구하고 그것을 쟁취한 게 오늘 본문입니다. 햇사람들과 에브론의 호위는 땅의 사용권을 넘겨주려고 한 거예요. 아, 이거 뭐 내 땅인데 그렇게 그냥 써. 네 마음대로 써. 이게 되게 좋지만 이 사람 마음 언제 바뀔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굉장히 불안한 거죠. 그리고 이 에브론과 햇사람들이 그냥 네 마음껏 써. 너 마음대로 해. 이렇게 공짜로 사용하라고 한 것은 뭐냐? 소유권을 넘기지 않겠다라는 의도예요. 소유권을.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사용권을 거부하고 소유권을 요구한 거죠. 왜냐, 땅을 소유하려면 정당한 대가와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지금 아브라함은 햇사람들을 법정에서 모든 햇사람들 증인으로 놓고 은 400세겔을 치루어 에브론의 땅을 소유하죠. 드디어 아브라함은 자신 소유의 땅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 사용권과 소유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중동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관계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의 자치를 자신들의 통제 하에서 인정하려고 하죠. 이건 수아자매가 너무도 잘할 텐데 자신들의 통제 하에 있다면 복지라든가 평화라든가 물품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삶에 필요한 것들을 보장하겠다라는 게 이스라엘의 뜻인 거죠. 이게 이제 사용권인 거예요. 사용권. 근데 왜 계속 분쟁이 일어나느냐? 팔레스타인은 그런 사용권이 아니라 왜냐면 그런 사용권은 늘 이스라엘을 호위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라든가 갑자기 여론이 뒤집힌다라든가 불안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용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대한 소유권, 다른 말로 하면 주권이죠. 그걸 요구하는데 이스라엘은 결단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분쟁이 일어나는 거죠. 사용권은 언제든지 회수될 수 있고 번복될 수 있고 착취될 수 있습니다. 불안한 구조죠. 그러니까 주권이 없는 게 이제 사용권인 거예요. 그러나 소유권은 회수될 수 없고 번복될 수 없고 안정적입니다. 이것을 또 우리가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용권이 아니라 소유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안전이라든가 평화라든가 어떤 삶의 어떤 그런 토대 이런 것들은 호의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합법적 권리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이주민이라든가 난민이라든가 뭐 성소수자, 장애인 등 이런 사회적 소수자들을 생각을 해봐요. 주류 사회는 그들에게 결단코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사용권만을 주고자 하죠. 즉 호의를 베풀고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을 주는 것으로 대우합니다. 그러나 사회적 소수자들이 원하는 것은 혹은 필요한 것은 그러한 소유권이 아니라 그러한 사용권이 아니라 소유권입니다. 즉 그들의 존재를 합법적 권리로서 인정받는 거죠. 장애인에 대한 돌봄이라든가 지혜 이런저런 복지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주는 것, 즉 합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소유권입니다. 즉 소위 나그네와 떠돌이로 살아가는 이 사회의 여러 집단들에게 사용권을 주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할 일이고, 이런 맥락에서 보자면 여러분들은 그 정치나 정책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우선적으로 나그네와 떠돌이로 상징되는 사회적 소수자들이 사용권만이 아니라 소유권을 가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여러분들이 힘을 보태야 되는 것, 이게 바로 아브라함 행위에 동참하는 일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땅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인데 사람들이 그 땅을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각자 자기의 것으로 소유하고 타인의 소유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많은 불행과 어려운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땅을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땅에 대한 소유권인데, 그래서 그 땅에서 안정되게 안전을 보장받으며 하나님 백성으로서 사는 것일 텐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이것이 얼마나 또 중요한 일인지, 우리 삶에 필요한 일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떤 사회적 신분, 이런 것들 소유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많은 이주민들, 나그네들, 떠돌이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많은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들을 기억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들도 합당하게 소유권을 가져서 이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결국 우리의 삶의 처지는 나그네일 수밖에 없고, 우리의 소유권은, 우리의 시민권은 저 하늘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땅의 것에 연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주는 욕심과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붙들며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